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진정한 환호를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고 찬양하면서 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가 진정한 환호를 드리도록 애를 쓰는 이 모습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얼마나 흔들어 댔는지 모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는 그 모습에 유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엄청난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산할 때 한 100만 명 이상이 운집회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번듯한 말, 백마를 타고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장식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맞을 텐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예언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도 말씀하셨듯이 겸손한, 그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 평화의 왕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말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힘과 승리, 높아짐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나귀는 어떤 것입니까? 평화의 상징이고요.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연출하시면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 수많은 사람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이 카페처럼 깔아놓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호하고 또 열렬히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37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온 무리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환호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무리까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찬양하는 내용이 3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영하고 또 함성을 지르듯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든 성 안이 온통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2년도에 우리 한국 축구가 4강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이 강남역에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젊은 애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직장인이 같이 한번 분위기를 맞춰보겠다고 그렇게 환호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국민들 얼마나 이 환호성을 내질렀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환호성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안이 떠들썩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는 거죠. 자기들의 왕으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한 장면이고요. 또 엄청나게 환호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또 한 장면인데, 이게 조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불일치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또 맞이하는 이 모습은요, 그들 나름대로 굉장한 영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영웅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호산나 그러면서 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요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귀도 그런데 나귀 새끼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이게 뒤뚱뒤뚱거리는지 모릅니다.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의 몸을 실었습니다. 마치 돈키호테가 들어오는 것처럼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열렬히 큰 왕을 기대하는 모습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죠. 나귀 새끼에 그 몸을 싣고 뒤뚱뒤뚱하며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닐까 싶을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림이 맞습니까? 뭔가 좀 불일치한 느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나귀 새끼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백마를 타고 오면 맞다,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시게 되면 뭔가 이 그림이 안 맞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는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의 기대와 욕망이 강하니까 안 그런 장면을 보고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리는 대로 맞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있는 영광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식민지 생활을 한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고 얼마나 억압받고 또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끝내고 그런 삶을 종식시킬 그런 왕을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번영의 삶을 기대하면서 또 메시아를 맞이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왕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것은 그저 자기 욕망과 기대가 강했던 것이지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시고 왕이셨는데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겸손의 왕, 고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 뒤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의 주님, 그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영광의 모습,
그것만 보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은 아예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늪에 빠져서 해방되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주님을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일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같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생각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대로 그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순절 막바지 시간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그런 주님을 믿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구원과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관심에 있다기보다는 당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주님께서 내 이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왜 안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주님은 따르려 하지 않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잘못된 욕망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이 사람들,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두둔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막 환호하니까 이 사람들은 좀 알만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투로 예수님, 이 사람들 좀 말리고 책망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서 확인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환호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마치 주님께 잘못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두둔하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댓글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다는데 엄청나게 험한 말 하는 거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때로는 보게 됩니다. 무슨 글을 올리면 반대하는 입장에 심한 말로 댓글을 다는 그런 악플도 문제지만, 뭔가 이슈를 꺼내놓고 화두를 던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댓글을 달지 않는, 차라리 그게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플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고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악플은 어찌 보면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뭔가 맞이하고 환호하고, 주님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낫다,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조직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비판하고 쓴소리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은 어떤 아이들 뭐 굉장히 따지고 뭐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때로는 징징대는 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모습이 낫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애들이 무서운 것이죠. 오히려 그런 모습은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따지고 반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아이들이 무풀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정이 없는 것이죠.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감각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반응을 주는데 반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지금 뭐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좀 잘못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좀 책망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무감각하고 또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비록 잘못된 동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사실 경건한 장로교 신자들이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오순절 계통에 요란하게 믿는 분들 보면 뭐 믿음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곤란한 표현이죠. 그분들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결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피리를 불게 되면 춤을 추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좀 어리석고 아직까지는 뭘 몰라도 예수님께 애정이 있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니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좀 못 춘다 하더라도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춤을 못 춘다고 아예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마음에 깊이 한번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주님의 이 마음에 때로는 공감이 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설교에 대한 반응도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잘합니다. 진짜 아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멘도 잘하고요. 자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대목에 은혜 받았는지 물어보면 예화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본 말씀은 기억도 못하면서 아무튼 은혜를 받기도 많이 합니다.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또 뭐 사람인지라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또 사람한테 삐져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잘하는데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일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 보면요,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분들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또 여겨집니다. 그만큼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니까 고맙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자기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관심 분야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뭔가 이게 좀 뒤집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왁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틀 안에서만 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려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이게 주인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것은 일체 무관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무반응인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에 대해 환호가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또 복음의 일에 대해서 환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점점 동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찬양과 환호가 사라지는 그 교회,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교회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와 맹목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환호하는 것, 이걸 두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환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해 나가면서 분명 고쳐 나가야 할 점입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잘못된 기대와 환호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수정해 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배우고 체험하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현재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더 주님을 알고자 하십시오.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얼마나 주님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가운데 주님을 진정 환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일은 우리의 소원과 기대,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환호, 제대로 된 환호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평생을 두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진정한 환호를 점점 주님께 드리는 이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환호는요, 주님께 큰 소리로 아멘하거나 찬양을 힘차게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환호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분이 있어요. 진정한 환호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일 겁니다. 또한 진정한 환호는 주님의 남은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주님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주님과 결을 맞추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환호입니다. 알고 환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 결이 같아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환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시는 것, 성경이 약속한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면서 축복만을 바라고 현세의 복만을 구한다면, 그것만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원한다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군요. 아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보다 돈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신앙은 주님이 때로는 고난을 무릅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무릅쓰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진정한 환호를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고 찬양하면서 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가 진정한 환호를 드리도록 애를 쓰는 이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결코 무감각하고 냉담하고 아무런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돌들이라도 들어 쓰셔서 찬양과 환호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 여러분, 주님을 환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부디 한 주간 주님 곁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처럼 때로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를 드린다, 함께 청소를 하면서 부활절을 맞는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모습 아닙니까? 기꺼이 그런 일에 동참하십시오. 주님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결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